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대략 36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요절 25절 말씀과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 시대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들도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9장, 20장, 21장 한 사건 어떤 레위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한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맨 끝부분에 가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느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사사 시대에 뭐 다윗 왕이나 뭐 사울 왕이나
그런 왕이 없다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왕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시대였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우리가 베냐민 지파 이 족속에게 딸을 이렇게 주어서 아내로 삼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의식이 다 있어요. 신앙의 어떤 형태는 다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기는 하겠으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는 않고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는 것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오늘 요절이 오늘 2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왕이 없다는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그리고 1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결과, 즉 왕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좀 길게 돼 있는데 지면 관계상 다 쓰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세상에 뭐 갈수록 뭐다 하는 거 있죠? 태산이다, 가관이다. 참 콧구멍이 몇 개니까 숨을 쉰다? 2개라 숨을 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기에 갈수록 태산이다, 콧구멍이 2이라 숨을 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사사기 끝 부분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는 지 맘대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아담과 하와부터 뭘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해요. 그게 바로 인간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꼬이기를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먹어봐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 이걸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뜻이 뭐예요? 간섭받기 싫다 그 말입니다. 다스림, 통치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우리 오늘날 가정들에서도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삐딱한 자녀들은 내가 알아서 해요. 만님의 별것을 다 상관하네. 참말로 그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상관 말어라 이거요.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실제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 다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잘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잘 알아서 하기는 뭔 개뿔이나 잘 알아서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간섭하지 말라. 싫다 이거예요. 잠을 아침에 9시 있나든 10시 있나든 내쏴둬라 이거요. 나가 자고 잡은 대로 자고 놀고 잡은 대로 놀고 게임도 하고 잡은 대로 하고 허기 좀 놔둬라 이거요. 상관 말라 이거요. 좀 제발 귀찮게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본성에 깔려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그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누구도 나도 다 그 후손이에요.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철학이라든가 교육 사상이라든가 뭐 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질은 뭐냐? 다 자기 중심이 본질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성경도 아닌데 뭐 하냐 이제 그럴란가 몰라도 인내천이다는 말이 있어요. 인내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본 얘기 무드로 쓸데없이 하냐 성경이나 갖고 오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인내천 인 무슨 인 사람인 천 무슨 천 하여튼 무슨 내 곧 내예요. 곧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제 이게 동학 천도교로 발전하는 그 중심 사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인내천 사상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결국 사람이 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많은 종교나 우상이나 본질을 까보면 인간이 천이라는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복사본이다, 복체다는 거예요. 복체. 이제 그런 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상의 철학이나 그 뭐 유럽의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런 자기 철학 가운데 중심 사상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만물의 표준이다 그 말이에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냐가 표준이지 성경적인 절대 진리를 인정치 않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상도 뭐 벨람의 우상이 다 있어요. 종교도 벨람 우상이 있는데 우상은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탐심이 우상이고 그 탐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돼지 대가리를 삶아서 놨든지 무슨 뭐 베라별 어떤 뭐 염소 대가리를 놓는 우상도 있고 뭐 베라별 다 있는데 그 껍데기를 벗기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우상? 그게 자기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다른 한 방법인 거예요.
그 이해가 가는가 물어봤어요.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요.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 껍데기를 거의 다 놓은 것에 불과하지, 그 본질을 열어보면 그 상이 자기라니까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우상을 뭐 하나님처럼 뭐 경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용물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껍데기를 벗겨보면 다 자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큰 사상과 철학과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내가 왕이냐, 크게 가르자면 두 개로 갈른다 이거예요. 짜작소리하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지만은 크게 나누자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진리, 이 사상과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성공을 하고 결국은 뭐 여기다 껍데기다 뭐 우상이네 뭐 종교네 뭐 사상이네 무엇이네를 다 써붙였지만 본질은 자기 중심,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다 알고 모세오경도 다 읽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못하겠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소. 그게 사사기의 특징인데 보니까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지방? 나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순종은 못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베냐민이 없어질 뻔했다. 몰락될 뻔했다.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살면 다 없어진다.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성공하고 잘 되느냐? 아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죽어요. 수만 명이. 그리고 베냐민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질 뻔. 600명 남아갖고 그것도 도망간 장정들만 600명, 여자고 애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럼 요렇게 된 배경이 어떤 발단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자, 주보에 보시면은 사사기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보려면은 어디 찾고 복잡해서 주보에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써놨습니다.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계속해서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때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누가 살아요? 레위 사람이 살아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어요. 네? 에브라임 산지에 구석대기 사는 레위 사람이 언제 저 베들레헴 가가지고 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첩을 데리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첩이 또 행음을 하고 쪽팔려가지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즉 친정에 돌아가서 넉
달을 지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서 웃기는 내용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것이 지금 뭐예요? 자,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고 찬양대가 나오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예요. 그리고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실행한다는 뜻은 뭐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실행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매를 10대를 우리식으로 곤장을 10대 맞아야 된다 그 벌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곤장을 들고 때리는 사람이 즉 레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형리 교도소 검찰까지는 조금 거시기할랑가 하여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것은 또 판단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다고요? 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갈수록 태산이 그 첩이 여기 이제 이 첩을 얻었으니까 이 첩도 어디서 살았겠어요? 저 에브라임 산지 구석대기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가서 첩을 얻어왔는데 그 첩이 또 거기 와서 또 첩으로 살면서 바람을 또 폈다네. 참말로 이게 어떻게 된 시험판이요 이게. 그래갖고 그러고 이제 친정으로 또 가버리네. 들켰는가 어쨌는가. 그리고 들켰은 게 여기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랬는가 보다 하고 맞췄으면 어릴 텐데 또 데려갔네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어디로 데려갔겠어요? 이 베들레헴이 자기 집이라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데려가갖고 갔더니 거기 장인이 오늘 밤 더 잘 푹 쉬고 잘 먹고 닭다리랑 뜯고 어찌고 가라 어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며칠 묵다가 드디어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에브라임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와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그 주축을 북쪽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는 지파가 에브라임 그 지파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19장 15절에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가 어디냐?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0여 킬로가 되는데 아마 하루 촌스럽게 점드락 걸어가지고 저녁 때쯤에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른 것 같아요. 20몇 킬로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침에 출발해서 개나리 보찜 메고 먹을 물이랑 들고 이제 쭉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그 성내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워주고 먹이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노인이 자기 집으로 맞이하는데 그 노인은 거기에 본토배기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여 기브아에는 오씨들이 살으면은 에브라임 여기 김씨다 이 말이에요. 김씨네가
여기 오신에 사는 기부와 성에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외톨백이다 그 말이에요. 외톨백. 뭔 말인가 알겠어요? 원래 거기 저 기부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거기 뭔 일로 왔는가 하여튼 거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는데 저녁밥 잘 먹고 아이고 이제 좀 다리 좀 뻗어야겠다 하루 점들아 걸어서 쭉 뻗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막 문짝을 막 또 투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예? 문짝을 투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금방처럼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누구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 옛날에도 만연해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첩을 끌어냈는데 원래 그 불량배들이 첩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4절부터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언뜻 읽으면 이게 몰라요.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얘기냐. 불량배들이,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 아까 누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 문학회 그 광장에 앉았을 때 보니까 이쁘장하게 생겼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 이쁜 놈 우리가 동성 관계를 하려고 그런다 이거요. 그 놈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야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남자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고창하게 경고는 조금 이런 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딸을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은 뭐예요? 내 죽었다 이거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혀라. 갈수록 태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아 나를 죽이라 하고 어떤가 그래야지. 여기 지 따르고 여기 첩은 내줄게 너들 마음대로 하려면 하고 그러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이것은 뭔 일이라고요? 망령된 일이다 이거요. 쉽게 말해서 구분이 없어요. 다 지맘이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인의 딸을 내주기는 미안하고 하니까 어쨌어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레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 좀 봐요. 온지는 첩을 어디까지 가서 얻었어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얻었다가 살았는데, 또 그 첩이 그 동네, 그 모스모고 있는가, 어떤 놈하고 있는가, 이제 또 행음을 해갖고, 쪽팔려갖고 이제 또 갔어요. 그러니까 모두로 또 데리러 갔네, 또. 데리러 가갖고 지금 이제 에브라임 자기네 자기 집 구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기브아 성에 들어갔는데 지금 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지가 데리고 가는 첩을 또 내놓은 거예요. 이제 문 밖으로. 이게 문 밖으로 나갈 때 이 첩이 할렐루야 내가 그러고 나갔겠어요. 뭘 어떻게 나갔겠어요? 안 나가려고 했을 거 아니요. 안 나가려고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 끌어내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명색이 레위 사람이. 명색이 레위 사람. 지가 못 오르면 처음에 아예 오들 말든가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찾으러 와갖고 또 장인이 삼계탕까지 해줬겠지, 이제 또 거기다가 날도 더운 게 삼넣어서 잘 먹이갖고 사후 달갤라고. 그래갖고는 또 온단 말이야. 와갖고는 지금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 첩을 안 나가려고 게 붙잡아서 끌어내. 그래가지고 그 여자와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는데, 이제 종이가 좁아서 다 못 썼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문지방을 붙잡고 죽었어. 네? 왜 문지방을 잡았겠어요? 막 죽게 생긴 가운데도 방구석으로 들어오려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지방. 그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가 나가서 그놈들하고 맥살을 잡고 쌈을 하든가, 귀싸대기를 때리든가, 몽둥이로 쳐부수든가, 지가 맞아서 죽든가, 그럴 용기가 없어. 지가 어렵게 생겼으니까 첩을 내줘버렸어. 그리고 죽었어, 이제 그 첩이. 그러니까 죽었어, 이제 죽었는데,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는 12토막으로 또 시체를 잘랐어.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방 풍속이에요. 하는 집마다 갈수록 태산이다. 성경에 어디 시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 지파로, 이건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쪼각내가지고는 각 지파별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 잘못은 여기 쭉 보면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안 오고 뭔만 나와. 불량배들이 내 첩을 이렇게 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째 꼭 뭔 얘기할 때 자기 잘못한 것은 말 안 오고 불량배들이 이렇게 했다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베냐민 집합 빼고 싹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 모인 것도 기도하고 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럴 수가 하고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럴 수가. 그리고 이제 기브아 성으로 40만 명이 이제 다 달라들라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제 10명인지 12명인지 안 쉬어봤지만은 하여튼 그 불량배가 몇 놈인지, 그 불량배 내놓고 전쟁을 안 해야겠어요? 그 불량배를 살리려고 전쟁을 해야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또, 뭔 소리요? 못 내놔? 붙으려면 붙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갈수록 뭐요? 태산이다, 이 말이에요. 싸움하자고? 우리가 뭐죠? 못할 줄 아냐, 이거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뭐 뻔한 답 아니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붙으려면 붙어보자, 이거요. 못 내놓는다, 이거요. 그러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몰살을 당하는. 그리고 도망간 사람 600명 남고 싹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왔다리 갔다리 이제 그런 거 빼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이게 된 건 아니고 하여튼 19장, 20장, 22장이 거쳐서 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600명 남자만 600명 낳고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끝판에 그것도 뭐냐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납치에다가 또 아내를 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춤추는 여자들하고, 예? 그리고 뭐 길라 그쪽에 참전 안 한 그 족속이 그 사람들은 쳐부시고, 거기서 남은 여자들하고 저 실로의 여자들 춤추는 사람 그냥 납치에다가 그냥 네 각시 삼어. 요렇게 그냥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지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사사기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기준이 없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자기 맘대로 하는 삶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면서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그냥 각시가 교회 가장 관계 그냥 가주어 그냥 가주어.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내가 뭐 순종하거나 아니요. 그냥 믿어주어 그냥 믿어주나 내 마음대로 내 주관이 있고 내 줏대가 있고 내 멋이 있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나는 순종 못해요. 그냥 신용만 해줄게.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그 결론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인정해줄게. 하나님 그냥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해줄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내 주장대로 살아왔고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몰락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길이다. 복된 길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다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 중심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눈이 열려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이들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도 계신다고 인정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지 않는 자기 소견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결과는 결국 몰락의 길로 간다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믿기는 믿으면서도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